오늘은 14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14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장은 세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믿음도 있다. 두 번째 챕터는 표적을 구하는 예수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믿음. 서론에서 시작해서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164페이지, 불완전한 믿음도 있다 보시겠습니다. 워치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위가 있으니까 건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의 높이를 높여줄까 했을 때 워치만리가 강의 바위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해서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한 문장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 삶의 현장, 내가 만난 문제의 한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네, 맞습니다. 이 앞에 부분과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중에 어떤 게 더 성숙한 믿음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걸 또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충만한 가운데 넉넉히 극복하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하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 갈릴리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갈릴리에 가보니까 웬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두 줄 내려가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셔서 자, 두 번째 문장.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셨을까요?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을 줄 알면서도 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했지만 밑에 문장 오셔서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또 밑에 문장 내려오셔서 표적을 보고 감동한 결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요. 내려오셔서 두 번째 문장에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이죠. 자, 누가 왔다고요?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강구하는 것. 왕의 신하 정도라면 유명한 의사들을 또 많이 알 텐데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해줘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166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며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이 점이 바로 매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이상한 것은 한 줄 내려와서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그 다음 줄에 그 시간을 물었고 그 다음 줄에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한 줄을 더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의아한 겁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세상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히려 꾸짖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챕터인 표적을 구하는 예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믿음 하니까 예수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믿음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고 대신에 긍정적인 의미로는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개념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단 표적을 구하는 부정적인 예수 믿음과 다음 챕터에 나오는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정리하면서 계속 글을 쓰고 계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4장 54절인데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표적이란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이란 보이는 사건보다 더 큰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표적이란 보이는 사건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내포한 게 있다는 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내려오셔서 이 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 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정확히 뭔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분해서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에 예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맛보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선, 예수님의 능력,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게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장을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두 줄 내려오셔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려오셔서 그런데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분명히 믿는데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은 예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신 그 믿음은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개념과 그리스도 믿음의 개념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기적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는데, 그거는 믿음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네 줄 내려오셔서 그보다 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려오셔서 다음 문장, 그럼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두 줄만 읽겠습니다. 그럼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 큰 의미는 뭐라고요? 기적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보통 이 땅에 대한 것뿐입니다. 한 줄 내려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을 넘어서 더 높은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줄 내려오셔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하늘로 올려서 쳐다보게 만드는, 마치 돼지와 같아서, 개와 같아서, 닭과 같아서 이 땅의 것만 계속 이 땅만 쳐다보면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에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올려서 쳐다보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1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한 줄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겠다. 다음 줄,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 했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의도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다. 내 소원 좀 성취하겠다.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겠다. 예수님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읽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아닌가?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 믿음도 믿음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음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일 뿐입니다. 역시 우리 소그룹 지도자분들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자,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박수 한번. 너무 똑똑하십니다.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네네네네. 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왔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뭡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 믿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세 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믿음이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자, 예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려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이 땅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기셔서 170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그런데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믿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셔도 됐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딱 피자를 보면서 이게 피자냐? 피자는 역시 미국에서 먹어야지. 자, 리을자로 시작하는 이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미국 갔다 오는 거 보신 분이 뭐라고 할게요? 이건 햄버거가 아니다. 미국에서 먹었던 그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데.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네 번째 줄,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다못해 이 땅에서도 더 높은, 더 고차원적인 것을 경험하고 오신 분은 이러시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어릴 때 다니던 시골 교회 부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교회에 당시 목사님이 어렸을 때니까 아주 오래전 아니겠습니까? 50년, 60년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때 이 교회에 아주 부자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목재소를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재소가 불에 다 타버렸대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하세요, 교회에서 감히.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아니, 예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불에 다 타버리고.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17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교인들이 술렁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던 그 권사님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권사님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넘기셔서 171페이지 세 번째 줄, 목재가 불에 탄 것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네 줄 내려오셔. 며칠 동안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더니 어떻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다시 믿을래요. 내 재산은 다 타버렸지만
그 덕분에 내 영혼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진짜 복받은 권사님 아닐까요? 예, 다른 어떤 성도님은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기로 하고 불상 같은 거, 부적 같은 거 다 치웠는데 다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것보다 비록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믿는다고 가짜 예수쟁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라고 하셨다고 이 60년 전의 일을 담임 목사님께서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마지막 문단 올바른 믿음이란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뭘까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믿음도 좋지만 더 좋은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고 그리스도 믿음은 문제 탈출을 위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고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이란 뭘까요? 읽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뭘까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믿음도 좋지만 더 좋은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고 그리스도 믿음은 문제 탈출을 위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고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해도 됩니다. 예수님께 이것저것 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어때요? 좋은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되네.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예수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음은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시작과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고기 맛을 고기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 맛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채살은 어떻고 뭐 갈비살은 어떻고 이분들 고기 맛을 안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좀 비유해서 그러는데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맛을 안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 응답, 문제 해결 그 시작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씨름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납니다. 그렇죠? 숨소리가 막 거칠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 예수 믿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냄새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체온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숨소리도 알게 되고 내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문제는 뒤로 가고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필요한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에서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으로 그리스도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고기 맛을 압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맛도 좀 알아가십시오. 아멘.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 믿음까지 이뤄야 됩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 얘기가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72페이지 이제 마지막 문단 저는 목사로서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와 간증과 응답의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만 나오는 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넘기셔서 함께 기도하기 두 번째 줄에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줄에 예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고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비극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하기입니다. 1번, 예수님은 무엇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 표적은 표적 내지 이적. 자, 2번,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말씀을 붙들고 믿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누어 드릴까요? 아니면 패스? 네, 그냥 패스. 자, 이제 PPT를 닫아버리셨네요. 자, 그 옆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PPT는 맨 마지막 겁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신 분은 이걸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책을 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소그룹 지도자분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